우리 6월달 첫 주일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500여 문도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15장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이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이제 마가다락강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인, 우리가 바로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바로 성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 어떻게 살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사도행전 22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게 될 때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목회자에게 여기 뭐라고 그랬냐? 성령 없이 목회한다. 성령님 없이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요, 최대의 유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이 강단에 와서 또 집에서 성령님 이번 주일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게 될 때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내적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6월달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이 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성도인데,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19장 13절인가요?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뭐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는데 프랭카드를 듣고 좋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이 종교가 문제다. 종교가 불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에는 종교가 없는데 지금 굶어 죽고 있고 북한에는 종교가 없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 종교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잘 될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을 저렇게 핍박하는 저 북한 이제는 지금 뭐 뉴스에 나와보니까 평양에까지도 지금 월급을 못 준대. 거기 월급을 뭘로 주느냐고 하면은 생필품으로 주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공급이 안 되는데 평양까지도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 지금 먹고 살 정도로. 그 한동대학교 그 총장이신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사에는 뭐 세계적인 박사들 최고의 천재들이 그 나사에 근무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가게 됐는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 난 종교 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애니멀 동물이 아니냐고.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종교가 없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 나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가 뭐 모슬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기독교가 그 개신교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선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한 최고의 그 박사들 두뇌들도 바로 이 종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달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6월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함께 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또 성도들을 보세요. 이 성령행전이라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일장무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막 함께하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니까요. 그 그림자만 밟아도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수건만 만져도 막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막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은 뭐냐? 다이너마이트 폭탄 같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보니까요. 16장에 보게 되면은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권능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 나타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게 되면은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여기 우성 아파트에 방을 들어놓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사를 잘못했다. 싸서 왔는데 보니까 거기 그 방에서 자살을 한 방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뭐 자살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싼 거였었어요. 이사를 잘못해서 큰일 났다고. 그 집에는 자살의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사 오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용자 권사님한테 걱정하지 마라. 아니 귀신 뭐 귀신 걱정하니 가서 예배만 드려주면 다 귀신이 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몇 명 모시고 와가지고 그 방에서 기도했거든요. 자살하게 하고 그 안 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하게 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니 그분이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시는지.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신안에 가면은 증도라고 하는데 유명한 문증경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1년에 뭐 고무신이 뭐 거의 10켤레, 9켤레, 10켤레를 그 고무신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섬을 다녔는지. 그런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에 가도 80% 90%가 그 섬이 그 마을이 큰데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CCC를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감리교에서 총회장도 지내고 위대하신 그 이만신 목사님, 또 그 한신교회 그 학장 지내시고 정태기 목사, 상담의 대가 정태기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은 무슨 능력이 많았느냐? 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치료의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얘기를 듣는데 뭐 이만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 못 살고 어려웠고 뭐 약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군들이 오면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원기소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 뭐 비타민 종류 비슷한데 미군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놔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원기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꼭 가방에다 들고 다니면서 아픈 분 있으면 기도를 해주시고 그 원기소를 몇 알씩 줘가지고 하루에 몇 알씩 뭐 하루 먹으라고 꼭 그걸 주신다. 근데 주는 약은 똑같아. 배가 아파도 그거 주고 뭐 설사를 해도 그거 주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그거 주고. 그러니까 그 약이 그냥 만명통치약이라는 거야. 머리 찢어졌다 그래도 그거 주고 그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그냥 기도해 주는 것보다 시골 사람들은 그 먹는 거를 원한다. 똑같은 약을 주는데도 그 약만 먹으면 난 안 한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아무튼 뭐 플로세보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은 신체는요 말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도 그 의사들은, 약사들은 실험하잖아. 이거 나쁜 약이라고 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 실험하려고 약을 주면요 좋은 약도 효과가 없다. 그냥 어떤 의사들이 이런 실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통 약이 아무 약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약은 몸에는 안 좋지만은 먹기만 하면 두통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난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약을 주고 얼마 후에 보면 막 머리가 쪼개진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 속에는 의사가 그러는데 두통이 일으킬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설명을 잘해주면서 이거는 몸에는 해가 없지만 이 약을 먹으면 막 두통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막 구토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을 다 나눠주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 명이 막 머리가 찢어진다고 아프다고 난리치고 진짜 막 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아프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 아프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게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전도 열심히 다닐 때는 막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 간절히 해주고, 그러면 오늘 잠만 자고 나면 일어나면 날 거라고. 근데 꼭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기도받고 병이 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권능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즉 나으리라. 또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먹게 되면은요, 어떠한 독이 들어와도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의 증인, 우리의 직업, 사명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동생 남편이 치장암으로 거의 6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보니까 뼈만 한창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먹지도 못하니까요. 제일 좋은 삼성병원 안병동에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가서 전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죽기 전에 천국 가셔야지 지옥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안병동을 찾아가가지고, 그 천주교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천주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천국 갈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내 마음에 있다는, 어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축복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왔다. 공님 저 퇴원했습니다. 어쩐 일이니? 시작이라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삼성의료원 박사가 하는 얘기 가끔 가다가 보면 암이 싹 빠졌다가 없어지는 게 그 많은 사람 치료해 보면 한두 명씩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몸에 완전히 암이 싹 퍼졌는데 나중에 보면 암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무튼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빼창하는데 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우리 아들 장가갈 때 그분이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1,000만 원을 자기 아이들한테는 다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아들들한테 다 100만 원씩 하라고 1,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세계적인 원자력 박사,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원자력의 저기 정근모 장로가 무슨 장로님이신데, 성별공가 그러는데, 어느 날 형수한테 갔는데, 형수가 막 걷지 못하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정근모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형수, 우리 교회 나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치료된다. 그래가지고 그 형수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속으로 웃었대요. 자기는 좋은 병원을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는데, 자기 시동생이 세계적인 박사고 허튼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됐는데, 진짜 아무튼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셨는데 뭐 그걸 계기를 통해서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는 뭐 얘기 안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정근모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그때 그 형님네 가정이 교회 나오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형제나 집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겠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으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막 치료해 주신다. 저는 그 기인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옛날에 베리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석 교단에 처음에는 교수가 베리아하시는 교수 김유동 목사님이 교수하셨어요. 근데 거기 성도들은 막 전도하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내가 수요일에 나갔더니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 관절이 다 아파가지고 들곳에 가지고 왔어요. 제대로 오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택시 운전사인데 그 수요일날 30-40명이 그냥 카풀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걷지는 못한 사람이 걷고 그 주간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집사님이 되시는데요. 막 성도들이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게 되니까 걷지도 못한 사람이 엉금엉금 걷고 나중에 주일날은 완전히 걸어서 나오고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셔요. 중국에도 초대교회 지금은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막 복음이 증가될 때에요 막 강달 공사들이 눈을 뜨고요 그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요 막 이 복음을 위할 때는요 막 권능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월달 성장의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